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2년 전에 6월쯤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서정곤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미국 커비넌트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를 18년째 담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서정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희석 목사님이 특별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박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전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3명이 누구냐고 의문을 하실 텐데 그건 묻지 마시고 박 목사님 귀한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불편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저는 광주 사랑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진실된 말씀으로 다가오지 불편한 말씀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의 값으로 주고 산 이 광주 사랑의 교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작은 이야기로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남겼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인간 도구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은 성지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텔아비브를 거쳐서 자동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로 몇 시간 타고 가는 그 중간에 바알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나타나는데, 그 마을에는 프랑스 수녀들의 공동체인 수녀원이 있는데, 그 수녀원의 이름이 법궤 수녀원입니다. 이 바알라라고 하는 이 곳에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0년 이상 아비나답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시골 조그만 도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추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요, 사울 왕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 블레셋이었습니다. 한때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4,000명 가까이 군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갑자기 그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여기서 한 30km 떨어지는 곳에 실로에 모셔두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싸움을 붙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움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하고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돼서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다시 한판 싸움을 하는데 앞장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오랑캐 놈들에게 뺏기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 위에서 앉아서 졸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죠. 남편 전쟁터에서 죽었죠. 시동생 전쟁터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는 빼앗겼죠. 그 소식을 듣고는 조산을 하면서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